안녕하세요. 의왕 지역의 조용훈 장로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캠프를 3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전도학교 캠프하고 3교구 캠프, 그리고 의왕 지역의 4곳으로 나누어서 다락방 캠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강단으로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를 깨달은 자라는 말씀과 전도학교 말씀으로는 복음만 누리는데 제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는 말씀과 갭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갭, 그리고 비산동 현장과 하나님과의 그 갭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는데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의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과 하나님과의 그 갭을 좁혀가고, 지금 우리 때의 제자가 안 찾아지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가 찾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은 내가 살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비산동 캠프를 하는데 내 지역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캠프 속에서 제가 이사한 지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비산동 현장 캠프하면서 내 현장이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비산동 현장은 큰 우상 신전이 7개나 있고, 그 안에도 또 점술, 역술, 작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하다 보니까 내 현장에는 그런 우상 신전이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오전동 현장은 교회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좀 비교가 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날은 제가 비산동 현장을 캠프하면서 한 사람도 이렇게 영접도 못했고 복음 제시도 못한 날이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 현장에 캠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가고 싶지 않다, 피곤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놀더라도 내 현장 가서 놀고 또 캠프를 30분이라도 하고 돌아와라. 예전에 그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 현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시압 부동산이란 제가 처음 가는 현장이었거든요. 갔는데 그 대표님이 조혜숙 대표님인데 믿다가 교회 시험 들고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듣고 기도해주고 확인해 보니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3번째 갔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종을 했다 하면서 절에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절에를 갔냐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 따라 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절에 갈 수 있죠. 절에를 가더라도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하나님 누리면서 절에 그 현장도 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캠프하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대표님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편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럼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면서 사람이 많을 때, 손님들이 있고 할 때는 중직자 편지하고 우리 강단 말씀을 전해주고,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양품점에도 이렇게 믿다가 41세인데 믿다가 지금 이렇게 또 양품점 일을 하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기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과 지금 관계되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숍 하는 41세 된 총각인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뭐 인터넷으로 뭐 어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한 곳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원에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듣다가 막 피곤하다고 안 듣는다고 그래요.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3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난 언젠가는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어딘가는 한 군데 가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담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며칠 전에 제가 머리하러 갔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저를 잘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하러 왔었잖냐고 이렇게 말씀들. 그러냐고 너무 그날 죄송하다고 막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으로 이렇게 밟고자 하고요.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 캠프를 그냥 숙제처럼 지역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는 흐름이니까 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겠다. 지금 현장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기 일로 인해서 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고서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현장은 내가 살려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네요. 여기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 말씀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똑똑한 사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2년 동안 하다 이제 쭉 이렇게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그 지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파의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이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은 불안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리 정탐꾼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그 땅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같이 되지만 신명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에서 보면은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특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자고 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요구하기를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그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모세도 그 말을 또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민수기에 보면은 명령한 것 같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나오게 된 동기가 모세가 마지막에 한 설교를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냐. 내가 올라가자 그랬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다녀와서 뭐라 그랬냐. 거기는 갈 수가 없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는 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장 3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뭐 때문에 진노해요? 정탐꾼을 뽑아서 들여보내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을 했는데 너희들이 보고 와서 뭐라 그랬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냐. 그러면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조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막아요. 아론도 막고. 그래서 40년 돌고 나서 미리암도 죽고 그다음에 아론도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해에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읽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요. 너희들이 뉘우쳐서 올라가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질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회개하고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로 다시 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을 돌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 리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8년을 다시 도는데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너희가 거기를 정탐하고 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너희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대로 해 나가세요. 근데 요구대로 해서 갔다 와서 본 결과가 어떤 거예요? 불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게 원하니까 이제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만 장정만 60명으로 치면 6, 4, 24 4사람씩이라고만 생각을 해도 가족이 뭐 4사람도 넘었잖아요. 그땐 산하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동시에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탐꾼을 보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게 된 결과가 결국은 40년을 더 돌게 하고,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돌았던 거거든요. 그게 리더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리더라고 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12명의 정탐꾼 대표를 뽑아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보낸 사람들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뭐라 그래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200몇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봤다.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을 갔고 그들의 왕들도 겁먹고 도망을 갔다.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 또 육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보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제 강단에서도 그랬잖아요. 세상 이치와 영적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치에 아무리 100% 성공한 사람도 영적 이치가 모자라게 되면은 욕과 같이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내 자녀가 아직 병이 들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내 자녀가 죄를 졌을까 봐 미리 알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염려고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이치로는 동방의 의로운 자, 최고의 부자, 갑부였어도 100%의 응답을 받았어도 영적의 이치가 약간 모자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게 되는 거죠.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승리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상 이치는 되어져 있는데 100%인데 영적 이치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것 한번 이렇게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자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죠? 초대교회를 바리새 교회가 이제 그 우습게 보게 돼요. 초대교회를 바리새 교회가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돈도 없고 엘리트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유일성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유일성이 뭡니까? 오직 복음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 천주교도 마틴 루터 같은 인물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천주교도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 그냥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중직자가, 그렇죠? 어떤 사업가가 마틴 루터를 이렇게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마틴 루터를 그 뭐라 그러지? 인터셉하는 구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건물에다 이제 이렇게 숨겨놓고서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실수예요. 그렇죠?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를 우습게 본 거. 초대교회가 그렇다면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언약이냐? 이것이 유일한 언약입니다. 유일한 언약.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언약. 유일한 것. 그래서 유일한 언약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약의 한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의 한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죽는지 알면서도 왔으니까. 요셉이 20대를 거치면서 놓친 언약이 있어요. 놓친 언약이 있는데 놓쳐버린 언약을 요셉이 이제 나중에 붙잡게 되죠.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요. 놓쳐버린 언약을 누가 붙잡았어요? 모세가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간 게 아브라함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고센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땐 70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게 넓히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 70명을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불어나서 더는 그곳에 거주할 수 없을 때 그 많은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을 넓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자기네 집에 있었으면은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요셉이 반드시 거기에 노예로 끌려가야 됐고 감옥에 들어가야 됐고 총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400년이 지나고 놓쳐버린 언약을 모세가 붙잡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백성이 오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민족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요셉 같은 총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사람들이 어제 물어봐요. 어땠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어. 보는 사람한테 제가 죽다 살아났네. 그랬어요. 웬만큼 이제 교육자고 그러면 괜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마다 죽을 뻔했어. 이제 제가 그러고 다녔는데 괜찮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러네요. 오늘이 사실은 12일째예요. 12일째. 근데 12일째면은 전에는 10일간 격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딱 그 일주일이면은 뭐 격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열흘간은 뭐 나다니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집에 있었는데 사실은 오랜 기간 이렇게 누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 같은 점 좋은 점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또 빨리 살아나서 또 이 자리에 또 서기도 했는데 이제는 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구한테 부탁해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전화기 좀 대신 서달라 그럴까봐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는 그래갖고 이제 또 한 번 박교 목사님한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박희 목사님 2번 또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아팠을 때 나보다 코로나 먼저 걸린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님들한테 정말 잘해드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 했으면 잘했죠. 저 잘했어요. 정말 한 2-3번씩 전화해갖고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도호 목사님한테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분명히 누굴 통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받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확인하는 기도를 또 이제 전화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해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아프신 분들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좀 힘들긴 했지만 코로나는 일단 당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이제 아직 안 걸린 교육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자랑하지들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바로 그 이튿날이면 걸리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걸린 날도 이제 그 의향시청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잖아요. 오늘은 몇 명 걸렸습니다. 그날 40명 걸렸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야? 끝물에 이렇게 걸리는구나 했는데 일단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또 이게 아파 보니까 또 아픈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렇게 또 기침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4사사를 거치게 돼요. 14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또 놓치게 돼요. 복음을.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월이 말도 못하게 긴 세월이에요. 이 고통받는 세월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받은 걸 보면은 말도 못하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뭐 몇백 년이 뭐 이렇게 하루같이 흘러간다 그러긴 하는데, 이후에 1500년이 지나면서 자, 그 후에 누가 붙잡게 돼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다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다시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언약을 한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사무엘과 다윗이고, 그렇죠? 모세고, 그렇죠?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쭉 교회사를 보면은 뭐 마틴 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현장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 알고 우리가 이것 알고 유일한 복음을 찾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가, 유일성의 사람에게 오는 뭐가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도 있지만 세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그 많은 인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반드시 얼로 보내야 됐어요. 감옥으로 보내야 됐었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감옥으로 보내십니까가 아니라 이 안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기를 기도했다면 뭐 요셉도 나오려고 또 뭐 이렇게 부탁도 하기도 했잖아요. 나오는 것이,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는 동안 다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일한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힘든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유일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생각이 전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는 렘넌트, 가깝게는 뭐예요? 중직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현장 나가는 그 자체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분명히 오늘의 전도 계획을 하고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재앙 막는 유일한 사역이 있었어요. 재앙 막는 유일한 사역. 유일한 사역.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입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사역. 초대교회는 자기네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모여서, 모이는 거는 뭐냐?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지기 위함이에요. 흩어진 교회는 뭐냐 하면 모이기 위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일을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47절에 일을 했습니다. 모이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이.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만 조금만 그렇게 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제가 자랑할 거는 병 앓은 거밖에 없는데, 육신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드러눕게 되더라고요. 육신이 아프면은. 뭐 코로나는 누구나 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처음에 우리한테 영향이 올 거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나라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랬는데 이제 너무 가까운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나한테까지 영향이 올 줄은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일어나는 일들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하고도 당장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전 세계의 뭐 70% 이상이 75% 이상이 미리 거기서 두 나라에서 생산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밀가루가 올라서 빵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기 그 휘발유가 올랐잖아요. 지금 2,000원이 넘어요. 저도 뭐 한 5만 원어치 넣으면 꽉 찼는데 지금은 6만 원어치 넣어도 꽉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장 이것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된 일이 아닌 거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는 그건 애기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재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힘이 또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건강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지 여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있는데 육신의 힘이 없다. 여기 나올 수가 없는데 영적인 힘을 어디다 씁니까? 물론 뭐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파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랬더니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맨날 자랑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들 이렇게 남편 죽어봤냐 그러면 자랑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자랑이다 내가 니네들밖에 니네들한테 내어세울 수 없는 게 걔네들은 다 남편들이 있으니까 그죠 건강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이제 서로 웃거든요. 정말 건강한 거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요.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격리돼서 못 나오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기 이거 없으면은요. 제가 잘하는 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 뻔해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제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10년을 더 줘요. 자 10년 후에 10년 동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10년만 더 주세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이렇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교육자의 제지도 안 받고 또 교회의 제지도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전도예요. 내 지역 전도하는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렇죠? 아까 조장로님 정말 현장파예요. 현장 잘 가셔요. 어디든지 가셔요. 권장님께 여쭤보니까 어떨 때는 가면 민망하대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만둔다 싫다 그러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대요. 우리 권장로님은 쓱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망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민망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반응을 하니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쉽게 전도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또 안 되다가 또 될 때는 또 그런 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모이는 살리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도 11장 19절에서 30절에도 세계 살리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세계 살리는 힘이. 세계 살리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안디옥 교회까지 퍼져나가잖아요. 로마서 16절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 OMC라는 것이 있었어요. 경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건데 원네스 미션 클럽이라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물건들을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운동에 쓴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이걸 놓고 지금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전도인들, 중직자 전도인들. 그렇죠? 다락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락방을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을 두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앙 막는 유일한 사역은 뭐냐? 전 세계 교회는 모이는 줄만 알았지 흩어지는 걸 몰랐어요. 전 세계 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모이는 것만 알았지 흩어지는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흩어지는 건 뭐예요? 모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헷갈렸던 게 본부교회는 보면은 이제 지교회부터 시작을 해요. 너 한 사람이 지교회다 그래요. 그렇죠? 나 하나가 지교회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전도를 하면은 특별히 이제 보이는 그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부터 시작을 해요? 만나면은 개인 양육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양육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뭔가 그래. 저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권사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따라다니면서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육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동북교회 그 개인 양육부터 시작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팀 사역이 되어지고 팀 사역을 통해서 미션홈이 열리고 미션홈에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전문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자꾸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지는 교회, 본부에서 하는 교회는 나 하나가 지교회다. 예를 들어서 김미 전도사님이 세워졌다면 김미 전도사님이 지교회인 거예요. 지교회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저쪽에서는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서 미션홈이 세워지고 거기서 팀 사역이 되어지고 거기서 다락방이 세워지고 거기서 개인 양육자가 나오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어느 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한 사람이 지교회고 개인 양육도 시작하고 시작하는 게 다른 거지 결국은 다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는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고 흩어지는 이유는 뭐냐? 모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 각 흩어져 있지만 주일날에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평일날에는 흩어져서 자기네 지역에서 또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건 뭐냐? 사람이 찾아지면 그 한 사람이 지교회가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개인 양육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메시지는 염려할 거 없어요.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 갖고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그 지교회 사역자 포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그 사람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시한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40대 중반인데 이제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한 10년 만에 재발이 돼서 이게 뇌까지 퍼진 건데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할 때였으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감기인 줄 알고 약으로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옛날에 알았던 그 유방암이 이제 폐로 전이돼서 뇌까지로 번진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이 가고 있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예배는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더래요. 이분이 완전히 초신자인데 그러면은 예배는 헌금인데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번호를 이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포럼을 하는데 그런 포럼을 해요. 어떤 분은 기존 신자인데 예배가 예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려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 번호를 가져다 왜냐하면 예배를 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청 없으면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나가서 메시지를 해도 이 안에는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지는 이유는 뭐냐?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역이죠. 이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 다 놓쳐지게 돼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계속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서 양육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요양보 시설을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일반교회 다니는 이제 권사님들이 헌금을 해요. 거기서요. 근데 이제 그 이분들은 헌금하고 꼭 자기 이름을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다 제가 내고 그 다음 주에 주보가 나오면은 그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이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지난번에 헌금하셨던 거 여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먹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꼭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몰랐던 것이 이건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많은 중직자를 세워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나야 재앙이 막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재앙이 이렇게 해서 막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교회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이면 힘을 얻고 흩어져서도 힘을 얻고, 그렇죠? 모이면 힘을 얻고 흩어져서도 힘을 얻는데 흩어져서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오늘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 나은 사람이 빛을 발하면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그렇죠?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흩어지는 곳마다. 또 흩어지는 곳마다 뭐가 돼요? 하늘 보좌가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권세가 끊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교회고 이것이 중직자 렘넌트를 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교회 세우기 위해서, 개인 양육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락방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재앙 막는 일이고 영적 문제 막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교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인 책임입니다. 재앙 막고 영적 문제 막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인데 과연 얼마나 사람이 세상에 현장에 나갈까요? 여기에 참여는 못하지만 우리 태영아 보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참여해서 현장에 나가더라도 참여해서 나가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단은 막는 일, 그렇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노하우라고 있잖아요. 노하우. 어떻게라는 거잖아요. 너는 뭐예요? 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하우라는 게 그래서 그 노하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우가 있어요. 뭐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렇죠? 현장 살리는 노하우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열매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아브라함 같이 75세 하나님을 만났는데 25년 걸려서 100세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같이 80년 후에 12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내 후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2, 3년 전에 하셨던 우리 교회에서 전도 나갔을 때 또 전도팀을 만났던 사람이 그것도 두 번째 팀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방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오늘도 현장에서 세상 이치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적 이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0